55편 기도 내용을 전체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의 이 심경이 매우 복잡하고 또 이상하고 또 얼토당토 안 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신의 두려움, 떨림, 그 힘든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8절 보면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완전히 사라지고 싶다, 그런 기도도 있고요. 사실 이런 기도도 우리는 잘 안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은혜가 있으니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차마 내 입으로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가죠, 저 딴 데다 옮겨놓고 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대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는 잘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적나라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저를 완전히 피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또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혀를 잘라버리라는 둥, 산채로 수월에 집어넣으라는 둥. 또 16절에 19절 말씀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 되십니다, 내 방패 되십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정신병자가 아닌가, 약간의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돈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20절, 21절 보면 또 하나님께 방금 전에 하나님께만 구원 있고 하나님 도우신다 해놓고 20절, 21절에는 또 원수들의 실상을 또 폭로합니다. 마음에 안 치는 거죠. 실컷 폭로하고 직접적인 심판 요구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구원하심이 있다 했다가 또 원수들 생각하니까 화가 막 오르니까 또 그들의 실상을 또 폭로하는 거예요. 또 그랬다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약간의 사람이 좀 정신을 어디다 두고 기도하는지. 또 23절 보면 또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혹시 심판 안 하실까 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꼭 심판하시기를.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저는 이 시편 55편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핵심 내용이나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그러나 한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원망, 걱정, 두려움, 억울함, 분노,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개에 따른 내용 이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다면 굳이 그런 원수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심판을 촉구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굳이 그 심판을 강조하고 촉구하고 그 내용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해달라고 차마 우리가 잘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차마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것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걸 드러냈다는 것인데, 이건 뭘 뜻하냐? 그것은 바로 기도가 다윗을 살리는 다윗보다 더 큰 범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한 도구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도 그 자체에 내가 아예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역사인지, 내가 필요할 때에 내 수준에서 내가 기도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떨 땐 기도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라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 앞에 겸허히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듯 맡겨드리듯 기도의 범주 안에 내 삶이 발견되기를 사모하듯 그 기도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역사로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내가 기도를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 간다 할 때 우리가 이미 기도를 걸러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거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차마 입에 다물지 못하니까 걸러내버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시는 평가에서 걸러버리고, 이런 걸 어떻게 기도해? 걸러버리고, 이런 걸 어떻게 주님께 구해? 아니야, 이런 거 안 들어주셔. 염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에는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사실 그런 염치 없는 말을 하는 거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나를 살린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내 원함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내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좀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내 손에서 기도가 살린다 안 살린다 말할 수 없죠. 기도가 훨씬 더 내 인생을 포함한, 인류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범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수단으로 쓰여진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만할 때, 기도 그 자체의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기도의 범주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기보다는 기도 자체를 내 도구로 삼고 있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방편이자 은혜입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는 방편이자 은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걸맞는 기도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 그 길, 고난, 고통, 죽음, 부활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게 하라고. 이런 기도가 지금 주님께 걸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나? 주님 역시도 기도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발견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 그 자체를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자기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도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부담입니다. 사역이 새로 시작되고 계획되고 선포되기라도 한다면 그게 부담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다면 자유할 일인데, 기도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 부담입니다. 물 흐르듯 지나가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를 언제 시작했는지, 그런 표현이 이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기도의 시간들, 기도가 나를 지배하고, 기도가 나를 통제하며, 기도가 나 자신을 발견케 하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기도의 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시간의 양을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양은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에 8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독려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지 못하죠. 기도의 기본적인 양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숙지하고 이미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기도의 양만큼은 절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양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양만큼은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기도한 만큼 뜻을 보게 돼 있고, 기도한 만큼 역사를 보게 돼 있으며, 기도한 만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 있고, 기도한 만큼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양만큼, 그 양에 대한 결과만큼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몇 시간 딱 기도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한 양만큼 나타나는 그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성도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에 대한 오해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가 기본 단위라 치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1번 모른다, 2번 잘 모른다, 3번 아예 모른다. 더 이상 보기는 없습니다. 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기도의 양을 적당하게 차지할까? 채워볼 수 있을까? 제가 정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진다면 여러분은 기도 안에서 여러분 삶을 발견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진다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또 이렇게 제가 해놓고 3시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뭐 기절하는 거지. 이게 또 똑같은 답을 얘기하고 말이지, 목사가 들었다 놨다 뭐 하는 거냐고 또 난리를 치시겠죠. 그런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 기준 자세만 갖춰지면 기도에 자유하게 됩니다. 이 자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탁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될 그 분명한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자유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된다. 어떤 일이 생겼든 간에 여러분 안에 이 자세가 지켜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기도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 삶을 발견하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든 간에 내가 지금 잠깐 기도해 봐야지, 혹은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내 기도 시간에 이거 주님께 그대로 물어봐야지. 만약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세가 지켜지고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주 안에서 내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란 내적 존재는 사실 제한된 이 공간 안에서 감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영역이 날마다 커지고 성숙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도 공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래서 결국 임재와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 점점 이 내면 전체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내면에 그 기도가 자리 잡는 사람은 없죠.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같이 역사하고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영역도 이미 타락한 본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부 자체 내에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
상처, 원한,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자꾸 침해하려고 하죠. 기도의 영역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시간이 점점 줄어가면 결국 이 의심이 더 커지고 염려가 더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 외쳤다가, 어떨 때는 나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 왜요? 영역이 점점 줄다 보니까 무슨 영역이 커집니까? 본성, 원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자리를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와 막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기도의 영역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의 기도, 언제든지 주님을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순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주님과의 그 관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내가 기도를 나의 도구로 삼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고 안 되고, 어떨 때는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안 되고, 또 분위기 타고, 어떨 때는 옆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어떨 때는 앞에서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 반주하는 사람이 이상한 곡을 치는지, 또 어떨 때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직접 반주자는 꼭 지 좋아하는 노래만 꼭 틀더라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것들이 왜 들어올까요? 그런 것들이 왜 차지합니까? 기도의 그 범주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 하지 않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끝까지 그 내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치고 들어와서 자꾸만 손실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이 확산되고 점점점 이 의심과 두려움을 지배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 속에 철저하게 기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만, 꼭 해야만 할 때, 안 하면 안 되는 그때 기도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다 보니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의심을 피할 방법이 없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가 뭔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치 우리 삶을 하나의 이 큰 그릇이라 본다면 마치 반석과 같은, 저는 이걸 상설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때든 언제든지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 어느 때든 언제든 내 삶에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반석과 같이 딱 채워져 있고, 가끔씩 집중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금식 기도할 때도 있죠. 또 뭐 긴급 기도, 그런 기도, 또 뭐 요청하는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져 역사할 때에 점점점 이 기도의 시간은 그 양이 늘 수밖에 없고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기도만 했는데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에 절대적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몇 시간 해야 된다, 그 양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의 양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철저하게 우선순위로 지켜진 기도 위에서 내 삶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간섭하셔. 모래 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래가 평평한 사막이 아닌 아슬아슬한 그 좁은 길, 이제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근데 그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모래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다 두려움이고 떨림이에요. 기도가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면 아무리 좁아도 철저하게 반석 위로 길로만 걸어가게 됩니다. 좁은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죠.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철저하게 주님과의 우선순위, 그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느 때든 언제든지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인생에 어떤 것이 몰아쳐도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주님 의지하는 시간, 주님 나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나 역시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
그 시간으로 지켜지고 그 시간으로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다 바뀌어버리지만, 주님이 일하실 기회로 다 바뀌어버리지만, 만약 지켜지는 그 시간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변수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이게 은혜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던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던가요?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못합니다. 안 하고 못해요. 구원 얻은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 기도가 최소한의 자세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 내가 주님께 기도하러 가면 돼. 주님께 물어보면 돼. 내가 내일 새벽에는 주님께 이것도 물어봐야지. 내가 내일 저녁에는 주님께 이것도 의논해야지. 주님께 물어보면 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기도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닌 기도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헤엄치듯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만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뜨겁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더 뜨겁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아예 집에서는 하숙한다 생각하고 잠만 자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기도에 집에서 시간이 좀 있으시거든 집에서 은은한 조명도 하나 켜놓으시고 커튼도 하나 쳐놓으시고 한쪽 공간에 언제든지 누군지 앉으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울타리도 한번 쳐보십시오.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 춥고 이상한 베란다에다 하지 마시고 한쪽에다 만들어 보십시오. 책상 하나 펴놓고 성경도 좀 펴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만나야 되는 시간으로, 부담을 가진 시간, 제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아무 때든지 죽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의 TV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TV의 자리에 기도의 테이블이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된다고, 내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된다고, 그 자유함으로 철저하게 그 기도 시간이 지켜져서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기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기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독려합시다. 기도하러 오십시다. 기도하러 오십시다.